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 첫머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 이사신방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이동하여 새로운 장소로 향하는 장면이기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 앞 11장을 보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을 떠나온 지 그래서 조금 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하는 친척과 아버지는 사실 11장에서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어떤 한 행위로 국한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사신방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그 행위보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중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한다기 보기에는 너에게 친숙하고 편안하고 불확실하기보다는 확실하고 비빌 언덕이 되는 땅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땅을 찾는 행위로 보기보다는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묻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 떠나라고 하시고는 어디로 떠나야 된다고 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7절에 도착해서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래 이 땅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확실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면 아브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복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람이 그 복을 보고 떠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부터 좋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무 아저씨나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겠죠. 복 준다고 해서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잘 쌓였다고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 준다고 하니까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곳에 갈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전부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서는 쪽은 복 받는 사람들이고 아브람과 다른 쪽에 서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 편에 서면 그 자도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우리와 반대로 서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정하고 걷는 이들은 그냥 복덩이가 되어 보인대요. 복덩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아, 네가 그 복덩이구나. 시작. 네가 그 복덩이구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덩이가 그냥 된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더 의미 있게 보고 싶은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단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75세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식구들 외 조카의 식구들마저 거느리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여기가 어디인가, 그 언젠가는 이곳이라 하는 말씀이 있겠지, 들리겠지, 그것을 하나 바라보며 움직이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즐겁게 들렸을까요? 아, 여기구나, 여기가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나서 길에 도착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고 해서 갔고 결국엔 도착지 가나안에 닿았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 복을 좀 누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 복을 좀 더 확장해도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붙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든가 하는 것을 특별히 바라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특별히 바라보아야 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을 아주 잔잔하게 아무렇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비빌 언덕,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명제 너무나 자주 들은 명제 아닙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되뇌이고 항상 이야기하는 말들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인생들 모두가 새로운 땅을 의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어보면 이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럴듯합니다. 속상할 만도 합니다. 가정 지켜야겠고 주님이 주신 재물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싸움을 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가서 왜 이렇게 싸워요? 하고 여쭤보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귀해서 그랬다고.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이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거죠. 이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신학생들이 드리는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할 텐데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신학생들이 뭐야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한 번 더 거기서 치셨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에게도 충성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 전도사님 한 분만 아멘했어요. 술렁 이 뭐야 어떻게 되는 신학생들이 막 주위를 둘러보고 울렁거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교수님이 결론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세요. 채플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아멘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이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은혜도 하나님보다 앞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복도 언젠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맹렬하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이루고 나서 그 땅 사수하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셔서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족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귀하게 여기면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거 아니래요. 믿음은 여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귀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도 가나안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다 부양했고 재산도 다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어떤 곳에서 매이지도 않고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제단을 쌓은 것이고 다시 길을 나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나 어떤 사물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다 하나님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내 삶의 모든 것 당신의 것이라 고백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제대로 잘 걷고 계신가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모양, 그 장소가 맞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자녀, 나의 타이틀, 나의 경험, 여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들여다봅시다. 내 감정이 요동하고 내 삶이 힘든 이유들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때문인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요동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악을 쓰고 길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갔나 놓쳐버리고,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주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여기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시선을 가지고, 착각하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갖는 아주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일라.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괴롭힙니다. 약탈하고 모든 걸 뺏어갔다고 소문이 나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를 좀 도와줄까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도 못해 블레셋 땅 그 숲을 같은 데서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요?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줘. 제가 이길까요? 이길 거야. 가 도와줘. 역시 다윗이 가서 싸우니까 이겼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일라를 구했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사를 청산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었을 것이고 목욕도 좀 하고 가는 곳마다 여기 우리 구해준 다윗 하면서 칭찬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죠. 하나님, 사울이 온다는데, 내 분명히 들었는데, 사울이 온다는데 정말 와요? 분명히 들었는데 왜 또 물어요? 안 오길 바라는 거지. 정말 와요? 온대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럼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지켜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놓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놓을 거야.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일라 성을 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다윗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도 사람 살만한 곳에서 살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다윗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고 내려가다 못해 광야에 요새를 짓고 살기도 하고 더 먼 십광야 같은 곳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 뒤에 엔게디에 가서 이렇게까지 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을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도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무엇라 결론을 내려주시냐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시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들, 이루는 것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는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복도 붙드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도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날 얼마나 대단하게 이룬 업적이 많고 많아도 그것을 바라며 지난 영광 울고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이야기의 제목을 그일랏 사람들의 배신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일랏 사람들의 배은망덕, 이런 주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일랏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하죠. 그들이 뭐라고 다윗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움직여야 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털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주신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가는 자가 복덩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러한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시편 1편 말씀이 제일 먼저 항상 복 얘기하면 떠올라요. 시편 1편은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말고 악인들, 그리고 누구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누구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당연하죠.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악인은 누구죠? 악인. 죄인들은 누구죠? 오만한 자들. 여러분 앞에 있는 권순호 목사는 오만한 사람입니까? 안 오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왜 대답을 안? 대답하셔야죠. 안 오만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죠. 정절을 지키시네.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 꼿꼿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물론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기준 잡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세워놓고 악인이지,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악인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보다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뭐라 적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복댕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사신 분은 누구일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단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따르면서 사신 분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도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리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서슬시퍼런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한 복된 새해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니 이젠 복된 새해만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이 주셨고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되는 것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복덩이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연말에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공고하던 시절, 내 마음에 슬픔이 많고 자괴감으로 충만했던 시절,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만을 사모하던 그 시절, 그 마음, 복이 넘치게 있는 이때에도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그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도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지혜로운 길, 아주 순도가 높은 신앙생활, 그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복덩이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산업, 복의 근원으로 인하여 주의 축복을 받는 큰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